예, 멀리 돌아가라 하실 때 시리즈 이제 오늘 다음 주 하면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12번째 환호의 뒤편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얼마 전 도쿄 올림픽이 끝났어요. 이 도쿄 올림픽에서 어, 이전의 올림픽과 다른 특이한 점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걸 꼽으라 하면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 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중들의 응원과 환호가 들리지 않았던 올림픽. 사실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는요, 이 관중들의 환호 소리, 응원 소리가 큰 격려가 되고 그것을 들을 때 기록도 더 앞당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번엔 그게 없이 치러져야 했으니까 정말 코로나로 불안한 상태에서 또 응원하는 사람도 없이 이 경기를 치러야 하는 이 선수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컸을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선수들은 박수와 환호가 필요한데 이전에 경기 중에 이 승리해서 박수를 받은 게 아니라 감동을 줘서 박수를 받았던 한 경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경기는 2012년에 있었던 세계 크로스 컨트리 경기의 한 장면입니다. 크로스 컨트리 경기의 특징은 뭐냐면 언덕이나 들판, 야외를 달리는 경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경기에 선수들이 아주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들판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결승선이 어딘지가 안 써 있대요. 그걸 잘 모른대요. 그래서 결승선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체크를 하고 경기를 해야만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2012년에 이 앞에 보면 이 케냐의 아벨 무타이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경기 내내 아주 압도적인 실력으로 1등을 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수를 한 거예요. 결승선이 어딘지를 놓쳐서 10m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목걸이에 키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목걸이에 키스하면서 거기에 딱 멈춰가지고 아직 10m를 더 가야 골인이 되는데 그냥 나 통과했어 하고서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달려오던 선수가 있었어요. 뒤에 달려오던 선수는 스페인의 이반 페르난데스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상황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어떻게 하는지를 그 모든 관중들이 지금 막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반 선수가 들어오면서 계속 달려요! 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이 1등한 선수는 케냐 사람이고 뒤에 2등하는 선수는 스페인 선수니까 스페인어로 계속 달려야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계속 키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반 선수가 아벨 선수를 어떻게 했냐면 등 뒤를 밀어줘요. 등 뒤를 막 밀으니까 이 선수가 왜 이러면서 그냥 슬금슬금 달려가서 결승선에 1등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경기가 끝나고 기자들이 이 이반 선수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게 그냥 동네 경기도 아니고 세계 선수권 대회인데 여기에서 금메달을 따면 당신에게 큰 영광과 명예가 주어지는 건데 왜 그때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이반 선수가 아주 걸작인 대답을 해요. 그걸 우리 엄마가 보면 뭐라고 했겠어요? 어려서부터 이 경기를 할 때 엄마 손에 이끌려서 나왔는데 엄마가 스포츠맨십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1등 하는 것보다 진짜 스포츠 선수로서 가져야 될 정신이 무엇인지를 운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배웠고 그리고 이 결승선에서 나는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선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경기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달려갈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목표를 잃고 헤매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경주 내내 잘 달리다가 인생의 마지막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렇게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환호 때문이에요. 인간이요,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예욕이라고 그래요. 이걸 노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욕심 부리는 게 명예욕에 그렇게 빠진다고 그래요. 이 명예욕 때문에 마지막에 인생이 지저분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경주, 이 경주는요, 주님이 정해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이 정말 끝까지 아름다운 경주를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성공과 환호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벌어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마태복음 14장에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사건을 잘 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간 이 사건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무리를 걷다가 빠졌는데 주님이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 책망하셨으니까 사람들이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하면서 오늘 사건의 결론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주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신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 마태복음 14장에 연속된 세 사건의 결론이에요. 첫 번째는요, 헤롯 왕이요, 침례 요한의 목을 치는 사건이 등장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결론으로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사건을 연결해야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무슨 교훈이냐? 오늘 이 본문의 바로 직전의 이야기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제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기회를 준 사건이었어요. 어떤 기회를 줬냐? 성공과 출세의 기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뭐로 삼으려고 했대요? 네,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대요. 제자들은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왜 따라다녔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그날이 되면 우리 누구는 예수님의 우편에 누구는 예수님의 좌편에 올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치고받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냐면 출세하려고. 좀 한 건 해서 내가 잘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걸 다 알지만 2000년 전 유다의 상황에서 이 제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이 제자들은요 당시에 외면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저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응답해서 나오긴 했는데 당시에 정치, 종교 그런 지도자들과 예수님과는 항상 대적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불안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따라다니까 맨날 욕먹고 맨날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죠. 유대인 사회의 주류로부터도
늘 인정받지 못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요, 늘 소외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불안하고 위태로운 삶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 메시아이시구나. 그러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신다고, 정말 정복자로 오신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이 고생이 다 끝날 거야.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숫자적으로 따져보면 최소한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이 일이 그대로 잘 진행되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오겠구나.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구나. 우리가 출세하겠구나. 권력을 가지겠구나. 부유하게 되겠구나. 그동안의 서름을 한 번에 씻을 만한 그런 기회가 오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더라는 거죠. 근데요, 이 마음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요? 솔직히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믿으시는 분 계세요?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런 분 만난 적이 없어요. 다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고 출세하게 되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목소리,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셨던 것 같아요. 22절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스스로도 그러셨고 제자들도 환호하고 열광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지금 적극적으로 이 제자들을 떼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이걸 알아야죠. 네. 지금 예수님이 그냥 있으면 왕이 되실 수 있고 제자들도 출세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왜 예수님은 마다하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셨을까? 그것은 그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였고 예수님의 사명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죠. 그런데요, 지금 이대로 두면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십니다. 제자들은요, 배를 타고 예수님께 등 떠밀려서 호수 가운데로 나가게 됐어요.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거죠. 어디서도 이렇게 만날 수 없도록 주님이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아마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연출을 하신 후에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과도 섞여 있지 않고,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도 지금 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들과도 떨어져서 홀로 산에 오르셔서 누구를 만나셨어요?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제일 벗어나기 힘든 함정 속에 지금 우리가 함정에 빠질 위험에 있다는 것을 잘 아셨어요. 네. 그게 성공의 함정이거든요. 네. 성공하신 분들, 특별히 자수성가하신 분들은요,
자부심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 자수성가하신 분들은요, 인생에 공식이 있어요. 나름의 공식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하는 게 아주 뚜렷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거를 깨기가 어려워요. 말씀도 잘 안 들어가요. 워낙 자신의 공식이 견고하게 있어서. 근데요, 그게 함정이에요. 그 성공의 함정에 빠지면요, 그 성공의 공식에 갇혀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줄을 모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가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당시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보면 대부분이 천시받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이거나 사회의 불만을 품었던 혁명 세력이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랬어요. 반면에 권력과 부자, 사회 지도층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극히 적었죠. 심지어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거의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지도층이나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고 똑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환호를 따르고 있었죠. 사람들이 응원하고 좋아하는 그 길을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와 그 영광 받기를 좋아하는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 헤로드 왕. 그렇게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을 따르는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요청에 덫에 빠져서 마지막에 무슨 일을 했어요? 침례 요한의 목을 치고 말았죠. 여러분, 지금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고 부러워하는 길로만 달려가려고 해요. 대부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다 하지만 정말 그거 포장 다 뜯어서 진솔하게 여러분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왜 사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른가요? 제가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똑같더라고요. 인생의 목적이 다르지 않아요. 그냥 포장만 달라요. 포장만 조금 더 그럴듯해요. 하나님의 비전인 척하면서 내 야망을 거기다 섞어 넣어가지고 나는 안 그런 척하지만 사실은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있죠.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길은 좁고 협착하니 찾는 이가 적다고. 여러분은 오늘 어느 길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높아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지,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나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고요. 그게 우상숭배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요, 도구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와 목적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길을 찾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져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직면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은요, 제자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죠. 제자들이 정확히 몇 시에 배를 탔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해가 지기 전에 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배고픈 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해지기 전에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물기 전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신 거죠. 대략적으로 한 6시, 7시 뭐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언제냐? 25절 말씀 볼까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건너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몇 시래요? 밤 사경. 이 당시 이 헬라 시대는 이 밤을 4등분 했어요. 4등분. 3시간씩 4등분.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예. 사경이니까 마지막 3시간이죠.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그때가 밤 사경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탄 시간이 한 6시, 7시 정도 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가 3시에서 6시 사이니까 최소한 제자들은 10시간을 주님과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떨어져 있는 동안 제자들은 뭐 했을까?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다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뭐를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주님이 재촉하셔서 막 배에 탔어요. 예,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을 만난 거예요. 예, 그래서 죽도록 그것도 밤새 고생하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 중에는요, 이 바다에서 나고 자라서 어부가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배를 모는 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 때문에 배가 앞으로도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한가운데 갇혀서 계속해서 고생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한 10시간, 12시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완전히 탈진해서 녹초가 되겠죠. 주님은요, 지금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에 빠져서 막 마음이 두근두근 되던 이 제자들을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셔가지고 바다 한가운데로 사람들이 없는 데로 몰아넣은 다음에 그들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 줄 알아? 이 바람과 파도에 요동하는 배와 같아. 사람들의 열광, 사람들의 환호는 이렇게 너희들을 흔드는 것에 불과해. 길을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주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데 주님이 기도하러 따로 가셨잖아요. 제자들만 보내고. 주님이 딱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가운데쯤 갔을 때 아버지여 바람을 일으키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놈들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요 일부러 주님이 일부러 이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이 장면을 연출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동안 어떻게 됐을까? 오랫동안 바람과 싸우고 막 이 사투를 벌이면서 제자들은 이제 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네. 여러분 배멀미 해보셨어요? 배멀미 한 2-3시간 해보세요. 욕구가요 다 사라져요. 네. 모든 욕구가 다 사라져요. 한 가지 욕구만 나와요. 여기서 빨리 내리고 싶다. 네. 이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무슨 소리 했는지 이제 기억도 안 나요. 유일한 욕구는 딱 한 가지. 여기서 제발 좀 살아서 나갔으면. 네. 자신들의 욕망이 잊혀지고 내려놓는 시간을 주님이 지금 허락하신 거죠. 이처럼 사람들이 환호하는 길,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길은요, 흔들리는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그런데 그 세상을 따라간다고요? 그 사람의 말에 맞춰서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그거 정말 정말 힘든 일이에요. 네. 제 머리를 우리 박 집사님이 깎아주시는데 제가 자주 늦게 가요.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제가 좀 자주 늦게 가서 박 집사님 갈 때마다 목사님 제발 좀 빨리 좀 오라고.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대. 집사님들이 목사님 머리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너무 힘든 건 어떤 분은 오늘이 너무 좋다 그러고 어떤 분은 전에가 좋았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기준이. 여러분,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요. 머리 하나 자르는 것도 힘들다니까요. 옷 하나 입는 것도 힘들어요. 사람은요, 그렇게 다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시려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요, 요동하다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따라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바른 길을 갖게 되고요. 견고하게 됨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람과 파도에 휩쓸리니까 어때요? 불안해요. 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왜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그렇게 염려하세요? 그것은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길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똑똑히 보세요. 내가 지금 요동하는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영원하고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길을 가야 하는데,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손에 붙들고 있는 걸 내려놓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바른 길을 보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잡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네. 그 한계의 시간, 내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가 죽게 된 것 같은 그 시간, 주님이 바다 위를 성큼성큼 걸어오십니다. 사실 주님은 처음부터 보고 계셨던 거거든요. 언제쯤 제자들이 손을 놓을까? 그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끈질긴 제자들이 내가 바다 좀 안다고 포기하지 않는 거죠. 절대로 노를 내려놓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다 빠지고 탈진해서 도저히 노를 저을 수 없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 쓰러진 뒤에 주님이 걸어오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요. 여러분, 고난이 일 때, 이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처음에 여러분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하면요, 얻어 터지는 거예요. 네. 이거를 내가 움켜쥐고 있으니까 이 힘을 다 빼려고 주님이 저기서 기다리고 계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다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성큼성큼 걸어오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세요.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이 힘을 빼면 그때부터 주님의 타이밍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은 즉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좀 안심이 된 것 같아요. 네, 주님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베드로를 사용하시기로 하세요. 사용하셔서 제자들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크고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가르쳐 주세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실제 사례로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요, 주님처럼 바다 위로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참 엉뚱하죠. 예. 근데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가?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막 성도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목사님, 저도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적 한 번만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예.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주여, 나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요, 거절하지 않으세요. 오라. 네, 오라. 간절한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리를 걷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고 없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베드로가요, 헤엄을 잘 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오라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의 능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베드로가 주여, 나로 걷게 하소서 하니까 주님이 오라 하신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착각하세요. 내가 조금 능력이 있으면,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으면, 지혜가 충만해지면 그때 해야지. 아니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베드로를 보세요. 그 사나운 바다 위로 발을 딱 내려놓습니다. 저는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나운 바다 위로 발을 딱 내려놓아요.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져요. 주님처럼 아주 아름답게 걸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베드로가 대단한 거예요. 우린 자꾸 빠진 것만 생각하는데 그 베드로의 믿음은요, 세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순간을 경험한 너무나 큽니다. 제자 중 누구도 거기 내려놓은 사람이 없어요. 생각도 안 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바다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걷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계속 걸어가면 되는데 바람이 갑자기 확 부른 거예요. 네. 제가 운전을 하고 갈 때 가끔 겁날 때가 있어요. 옆에서 횡풍이 옆에서 바람이 빵 때리면 저기 봉고차라 휘청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래요. 네.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가는데 바람이 갑자기 확 부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 순간 두려운 마음이 왔어요. 두려운 마음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로 빠진 거예요. 바다를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나를 내려놨는데, 주님만 바라봤는데, 바람이 부니까 금세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나에게 집중했다.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 안 쳐다보고 딴 데 쳐다봐서 빠지는 거예요. 주님만 쳐다보면 그 주님이 넉넉히 저와 여러분을 건너게 하실 분임을 믿으십니까? 다른 데 제발 쳐다보지 마세요. 지금 내 환경이 어려워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도저히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핑계하지 마세요.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주님은 풍랑 중에 오라 하셨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환경을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보느냐, 내가 바람을 느끼느냐 주님의 음성을 느끼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사단은요, 항상 두렵게 해요. 이러다가 내가 지금까지 잘 왔는데 이러다가 다음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혹시 노후 걱정하세요? 네. 나는 뭐 연금도 얼마 안 됐고 내가 뭐 집도 없고, 여러분 그거 걱정하는 순간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아버지가 죽이시겠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위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인들도.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안전케 지켜주셨잖아요. 담대하세요. 마음껏 뭐 마스크 풀고 다니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일은 해야 돼. 그렇지만 마음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서로 코로나 걸릴 수도 있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살려주실 거고, 야, 너 이제 그만 살아라. 그래도 되겠다 하면 불러주실 거 아니에요. 이것도 영광이고 저것도 영광이죠.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단 마귀가 그 두려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시선이 흩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밖을 쳐다보니까 30절 상반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마음이 지면 이미 지게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죠. 살아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좋을 때는 마냥 좋아. 근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들어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 어때요? 금세 믿음을 놓치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빠지는 것까지는 세상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30절 하반절이에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작.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한 번 더. 자, 시작.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전에 부모님 세대는요, 뭐 이렇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발생하면요, 감탄사가 주여였어요. 뭐만 하면 주여, 주여. 예. 근데 요즘은요, 교회에서도 주여 소리 듣기 쉽지 않아요. 맨날 아이고래. 예. 아이고, 아이고. 예. 나는 간대. 그러다 진짜 가요. 예. 여러분, 주님을 부르세요. 저는요, 이 주님이 펼쳐주신 이 장면이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이 제자들 고생시키려고 이것들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 바다 한가운데 배가 나갔을 때 바람이 막 불게 하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막 걸어오고 있을 때 빠지게 되는 그 지점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언제 빠졌냐?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즉시 뭐 했대요? 손을 내밀어 잡으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팔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쫙 길어졌을까요? 네? 제가 우리 권민자 집사님 있는 데까지 팔이 쫙 길어져서 이렇게 잡았을까요? 아니요. 주님도 똑같은 인간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적을 베풀고 있는 현장이긴 했지만 베드로가요, 다 와서 주님 앞에서 빠진 거예요. 주님 앞에서. 네. 이게 너무나 묘한 섭리죠. 네.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빠진다니까요. 끝까지 욕심을 부리다가
노욕을 부리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노욕 부리지 않게. 예. 예. 그때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빠졌을 때라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예. 즉시 이놈 물 좀 먹어라 이렇게 해서 뒷짐지고 보시는 게 아니라 즉시 손을 내밀어 건지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주님은요 항상 저와 여러분 곁에 계세요. 우리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기만 하면 그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와 여러분을 잡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은 그렇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에 빠질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침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패하지 않습니다. 그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2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이게 주님이 바람을 일으키셨다는 증거예요. 주님이요 바람을 주관하시죠. 바람을 불게도 하시고 그치게도 하세요. 그렇게 밤새 고생해서 완전히 탈진했는데 그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그 순간 모든 바람이 그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3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날 때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나의 성공, 나의 부유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여겨져요. 그런데 침몰해가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이 고백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이게 오병이어의 결론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배부름, 사람들의 인정, 나의 만족, 권력, 능력, 재능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는요 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환호에 취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전데 우리 목회자들.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세상의 왕좌에는 앉을 수 있지만 하늘의 보좌에서는 멀어져요. 주님이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주님이 내 배에 오르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소리로부터 멀어져요. 분리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 배에 키를 잡아주셔야 내 인생의 항해가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항해 배에 오르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주님 오르시긴 오르셨지만 내가 거기까지는 인정하는데 내 맘대로 가고 싶어요 하고 이게 퀴를 쥐고 흔드는 인생이 있다면 이걸 내려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분이 선장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은 다른 길을 가게 되고 요동하지 않게 돼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인생의 항구에 마침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오병이어의 그 배부르게 하는 성공의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배에 타셔야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바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동하는 인생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의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고 그 주님께서 이 배에 오르셔서 내 인생을 주도하게 내어드려서 이제는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인생의 항구에까지 안전하게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항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의 길 걸어가는 모든 순간이 헛된 것 없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깨닫습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고난 속에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똑똑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의 뜻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내 배에 선장되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사람들의 환호,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사람들의 외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저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중에 흔들리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풍랑을 어떻게든 내 힘으로 건너가 보자, 내가 손에 힘을 더하여서 이 노를 열심히 저었고 있지만 배 안의 물은 점점 차오르고 배는 조금도 나아가지 못해서 내 인생은 점점 가라앉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순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급히 달려오셔서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에는 그 주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걸어가게 되지만, 잠시라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금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임을 주님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이제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법칙,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는 길을 좋아하고 그 길을 가던 나의 걸음을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빠져가는 그 바다 속에서 손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나의 선장으로 모셔드리오니 주님 내 배에 승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마음껏 이끄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를 데려가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내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항구로 내가 흔들림 없이 끝까지 안전하게 항해할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빠져감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무너짐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고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던 어리석은 자임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그러기에 이 파도가 나를 멈추게 하는 파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바람이 내가 더 이상 죄의 길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막는 파도가 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성공의 길, 부유함의 길, 명예의 길, 환호의 길을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게 오셨사오니 그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오라 명하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하는 이 시대의 베드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요동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침몰하던 배 위에 주님이 오시는 순간 바람이 잔잔하여졌던 것처럼 주님, 내가 나의 인생의 배를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 승선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길을 잡아주셔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이 파도 속에 요동하며 침몰하는 인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견고하여지며 온전하여지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바람과 파도 속에서 내 걸음이 멈춰선 이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손에 힘을 빼지 못하고 힘껏 노를 젓는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점점 침몰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주인의 행세를 했습니다. 주님, 내가 가야 할 자리는 이곳이 아닌데 주님, 내가 헛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들어야 할 소리는 주님의 음성인데 나는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음성에 휘둘리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풍랑에 휘둘리는 배처럼 그렇게 흔들리며 침몰해가고 있었습니다. 주여,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먼 바다를 헤치며 성큼성큼 걸어오신 주님, 그분이 오늘 내 옆에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의 손을 붙들어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 배에 오늘 승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인생의 길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여, 이제 헛된 방향으로 가던 내 인생을 돌이켜 주시고 허무한 항구를 향하여 나아가던 내 인생을 영광의 항구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비로소 내가 힘을 뺄 때, 내가 내려놓을 때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됨을 주님 깨닫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진실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려서 주님이 이끄시는 바르고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이 시대 참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 항해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진리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그 길에서 돌이켜 주님이 나의 배에 승선하셔서 나의 선장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